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목사님이 테네시주의 어느 작은 교회에, 작은 동네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그곳에 원자력 에너지 공장이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는 공장이 들어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크게 이제 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북적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100년이 훨씬 넘고, 그래서 예배당이 이제 그 아름답고 유서 깊은 그러한 그 교회이지만 좀 작고 비좁았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증축합시다. 교회를 증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전도 운동을 해서, 그래서 교회를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목사님이 했어요. 그랬더니 평신도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잠시 여기 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낙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안건을 다음 주에 총회에 붙여서 투표로 결정을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사님은 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말하자면 젊은 애송이 목사니까 투표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목사님의 제안을 결국은 부결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함께 그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 그 마을이 너무나도 많이 변한 거예요. 굉장히 커지고 발전하고,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이 옛날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간신히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그 예배당, 옛날의 예배당의 모습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만 그 교회가 바베큐 식당이 되고 말았어요. 주차장에는 온갖 종류의 자동차들, 오토바이, 트럭 이런 것들이 막 즐비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르가지라든가 의자, 항대상 이런 것들은 한쪽 구석에 치워져 있고, 온갖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바베큐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떠들고 막 소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넋을 잃은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기가 여전히 교회가 아닌 것이 참 다행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가 없을 거 아니요.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조카 내외하고 LA 다운타운에 큰 교회가 식당이 돼 있는 그러한 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러한 식당이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뉴욕의 어디에는 아주 멋있는 그 교회가 락 카페가 돼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 앞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은 이런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일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이기심이 앞서요. 내 명예, 내 고집, 이런 것들을 앞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을 앞세운 적이 많았다고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 이기심을 먼저 생각하고 내 체면을 앞세운 그런 적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참 어리석고 비신앙적이었다는 후회가 됩니다. 자,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무작정 도망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의 그 알량한 그 생각, 편견, 자존심, 고집 이런 것만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용납하지 않으셨잖아요. 요나가 탄 배 엄청난 풍랑을 일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요나를 바닷속에 내던지게 하셨다고요. 결국 요나는 고요한 바다에 풍랑이 일게 했던 그 모든 책임을 지고서 바닷속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순풍에 돛을 달고 평안히 항해하던 배였는데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요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시인했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다고요. 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사납고 고집세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겠죠. 자, 요나의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배를 타기 직전까지 별일이 없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배를 탔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그런데 큰 풍랑이 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잔잔한 그런 평안한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서론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배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누구 때문인가 하면 요나.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가 깨달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바닷속에 뛰어들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배가 안전해졌죠? 뱃사람들 다 살았어요. 자기 한 사람의 잘못,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니까 모든 풍파가 일시에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셔서라도 그 사람을 바꾸신다고요. 그 사람을 흉흉한 바다 가운데 내던지기까지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내 삶의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마침내 나 자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바다에 내던져졌어요. 그 내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사흘 동안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숨도 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이 녹아내려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생사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한 두려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했다고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하고 현대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그런 거예요.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 수월이 무언가 하면 음부 혹은 지옥을 얘기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든지 바로 여기가 지옥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바로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에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스올, 음부같이 사방이 막히고 인간적으로 기대도 할 수 없고 소망도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동안의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로 잘못됐다,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 삐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외친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죽고 싶을 때 죽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요나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절한 고통, 고난 속에서 요나가 한 행동이 무언가 보세요. 회개 기도였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요. 기도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라고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도 요나처럼
이러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정말 살 수 없고 호흡할 수 없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게 되면 어쩌면 생사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몰려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 회개의 기도 내용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단이라고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지금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무덤 속과 같은 정말 사방이 다 막히고 절망스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 한가운데 들어와서 주님 계신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되는데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만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러다가 고난을 겪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막힙니다. 그럴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찬송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막힐 때 다시 찬송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방황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과 좌절에 휩싸였을 때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될 때 다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고 환난을 당할 때 다시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환난이라든가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 쉽게도 너무도 쉽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깊은 고난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용서하시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요.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절망의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내던져졌어요. 죽은 자들이나 들어가는 그 구덩이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도 물고기를 예비하셨잖아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고난과 위기 속에 그렇게 요나처럼 바닷속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절망 가운데 바닷속에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벼랑 끝까지 갔던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했어요. 요나가 지금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며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그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로 내가 정말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미의 예배, 찬미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비록 내게 손해가 오고 나 자신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나가 맨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고백을 했어요. 바닷속에 던져져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 길은, 자기가 살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구원이 어디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주변 환경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요나가요, 편안하게 살 때는 그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라는 게 없었어요. 매일매일 형통한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감사의 언어가 회복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될 때는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러한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 그때 요나가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노래의 주제가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무엇일까? 좀 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닙니다. 좀 더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불러야 할 노래는 구원이라고요. 구원. 자, 이렇게 아픈 실패의 순간에도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것 때문에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절망,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죽어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 거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져서 나는 이대로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여기서 이것으로 끝장이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었다고요. 솔직히 요나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기 고집대로 마구잡이로 살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더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의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인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바로 그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침내 뱃속에서 나오는 날이 왔어요. 그 지긋지긋했던 노아의 홍수, 이것이 끝나는 날이 마침내 왔던 것처럼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시련도 드디어 끝나는 날이 왔어요. 완전히 요나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새 사람이 되니까 물고기의 뱃속에서의 시련도 끝이 나고 육지로 토해내는 날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내 편견대로, 내 욕심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우리 모두의 축복으로 체험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